오늘은 제가 그 다윗 이야기 중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알기에는 다윗이 너무 이렇게 훌륭하고 신앙적으로도 모범이 되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한편에 그 인생의 중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정말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로 쓴 시가 이게 시편 51편이거든요. 제가 사실 오늘 이 시편 51편을 할까 사무엘하 11장을 할까, 내용은 다 똑같이 들어있지만 어떤 거로 갖다가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눠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또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사무엘 하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전부 다 알지만 이 시편 51편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한테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이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하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왕의 시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의 그 나중에 있었던 아사라는 왕도 굉장히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서 41년을 제위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서 살다가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갖고 막 흥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약간 불순종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선지자가 와서 딱 지적을 하니까 내가 왕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지적을 해? 그리고 그 사람을 옥에다 가두고 여러 사람들을 학대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기록된 말씀으로 볼 때 잘못했으면 당연히 선지자들이 가서 지적을 해야 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은 이 대통령이나 이렇게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제대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자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말을 못 해주니까 그냥 그 잘못을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건데, 이 시대에는 왕은 완전히 그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가서 담대하게 네가 이런 죄를 졌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거기서 변명하지 않고 그 선지자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시를 지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깊이 회개를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 번 듣게 되거든요. 침상이 다 젖을 때까지 회개를 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려왔던 것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 앞전에 사울 왕이 주님께서 그 성령을 걷어가셨을 때 그 악신이 그를 붙들었을 때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이 사람이 똑똑히 보았거든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다윗보다 사울이 지은 죄는 그 제사장들 85명을 죽이고 뭐 가족들을 죽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악랄하고 교활하게 지은 죄는 사실 성경에서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 부하잖아요. 햇 사람이에요. 그 자기 유대 사람도 아니고 그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용병으로 온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나가서 암몬 족속과 싸우고 있는데 그 아내를 취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 동침을 해가지고 또 이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드러날까봐 그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걸 불러들여가지고 야, 너 너무 고생한다. 그러니까 너 오늘 집에 가서 니네 집에 가서 쉬고 마누라하고 같이 지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순진하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 병사들과 내 위에 요압 장군과 이런 분들이 다 지금 그 적군들하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내 처와 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하겠습니까? 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못한 게 들통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여자를 건드려 가지고 임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손에다가 편지를 들려가지고 요압아, 이 사람을 적진 제일 깊은 데다 갖다 넣어서 그 적군들이 화살에 맞아 죽게 해라 이렇게 해서 편지를 그 사람 손에 들려서 보내잖아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거기 갔다가 적군들한테 맞아 죽어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이 여자는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데리고 와갖고 자기 마누라로 삼아갖고 애까지 난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나단 선지자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이야기 전에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은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뭐 그렇게 뭐 금수저는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도 금수저가 아니었었어요. 어떤 저기 그 성경에 보면은 7명이라고 나오고 어떤 부분에 보면 8명이라고 나오는데, 막내로 그냥 양치기로 나가서 들에 가서 아버지의 양을 치던 아주 보잘것없는 어린 소년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서 이제 기름 부어가지고 다음에 왕이 될 거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신 거겠죠. 이 얘기를 잠깐 접어놓고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렇게 17살짜리 이렇게 조그만 소년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형들은 그때 이제 전쟁터에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이 전쟁터에 가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야 형들이 잘 지내는지 좀 가서 소식 좀 전해 갖고 와라 해서 떡 10덩이는 형들한테 갖다 주라 그러고 치즈 10덩어리는 그 천부장한테 갖다 주면서 형들의 안부를 좀 묻고 그 증거표를 갖고 와라 해서 보냈는데, 거기를 갔는데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그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은, 그때는 전쟁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장군이 하나 나오고 이쪽에서 장군이 하나 나와서 그 장군들끼리 싸워서 그 이기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슷비슷하면은 그래도 승산이 있는데 다윗이 거기 가서 보니까 블레셋 쪽에서 나온 거는 키가 2m 95cm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3m잖아요 거의. 그런 장수 블레셋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이 이스라엘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바보 병신들아, 너네들 나와서 싸워봐라 막 이러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걸 보면서 아예 싸울 생각도 못하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장군을 내보내지도 못했어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도 나랑 좀 급이 비슷해야지 한번 붙어볼 만한데, 이거는 뭐 완전히 저기 뭐야 그 아롱이하고 그 새로 들어온 뭐 토스트인가 뭐 밀가루인가 이런 정도로 차이가 나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사울도 나갈 만한 장수가 없으니까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보니까 아니 저기 뭐 진짜 키는 크고 어마어마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하니까 이 안에서 울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놈이 뭔데 이렇게 저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하느냐 막 이러니까, 어떻게 그 전쟁 중에 그 소문이 왕한테 들어갔어요. 왕한테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왕 앞으로 데리고 오라니까 조그만 소년, 요새는 뭐 잘 먹어서 17살이면 크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고등학생들 그렇게 안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소년 얼굴빛이 붉으스름한 이런 조그만 꼬마를 데리고 왔는데, 아니 너는 내가 볼 때 어려가지고 안 되는데 무슨 소리냐니까,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내가 내 양을 안 뺏기려고 그 입을 찢어가지고 양을 꺼내서 했다고. 그런데 저놈이 뭔데 감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이거 있을 수 없다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근데 또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보내요. 자기 갑옷하고 칼 주니까 이게 질질 끌려가지고 안 되니까 다 던져버리고, 자기가 평상시에 사자하고 곰을 잡았던 것처럼 조그만 돌 같은 거를 한 5개를 집어가지고 자기 그 장구를 이게 물맷돌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쪽에서 나오는 게 나랑 비슷한 급이 나오면 괜찮은데 요만한 꼬마가 나오니까 이 사람이 야 내가 걘 줄 아냐? 어디서 나를 이렇게 바보 취급해서 저렇게 조그만 놈을 보내냐 하면서 막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간다 그래서 그 갈고 닦았던 실력을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정중앙에 맞춰서 그 사람이 한 방에 쓰러져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런 승리가 안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그 사울이 다윗을 보내지 않고 자기 신복으로 두면서 이제 전쟁터를 나가는 데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이제 높여주시는 거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잘 나가는 다가 항상 잘 나가진 않잖아요. 가다가 보면 또 우리가 당면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여자들이 이제 이 사람이 전쟁터에 갔다 와가지고 승리하고 막 돌아오니까 이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니까 이 사울이 눈이 휘딱 뒤집힌 거예요. 뭐? 제 다윗한테는 만만을 돌리고 나한테는 천천만 돌려? 그러면 앞으로 이놈이 더 올라올 거는 이 왕자리밖에 없겠네? 해서 순식간에 그때부터 다윗을 정말 자기 부하로 보는 게 아니라 없애버려야 되는 원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또 그렇게 또 허락을 하셨겠죠.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그 광야에서 도망을 다니면서 엄청 고생을 해요. 사울은 자기의 그 힘을 그 블레셋 적군들을 물리쳐야 되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힘을 쏟지 않고 3,000명을 풀어가지고 그 다윗 잔당들을 죽이려고 샅샅이 다 뒤지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일로 도망갔다가 절로 도망갔다가 어떨 때는 블레셋으로 가서 저 망명 갔는데 그 군사들이 저 사람은 우리를 죽였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또 막 미친 척하고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문짝에다 막 기대고 이래갖고 그 아기스 왕이 야 우리 여기에 미친놈이 없어갖고 또 미친놈을 데리고 왔냐? 해서 또 쫓겨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 와중에 아둘람굴에 이제는 막 그 가난한 사람들 뭐 이렇게 뭐 좀 약간 비루한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이제 400명 뭐 600명 이렇게 채워가지고 조그만 이제 그 무더기를 만드는데 그래도 계속 그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 시편에 보면은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썼던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왕이 돼가지고 편안한 상태에 있지만 영성은 제가 봤을 때는 공고했지만 그때 아둘람굴에 있을 때 그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영성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 왕위를 정말 잘 지켜나갔었던 그 요소가 그때 광야에서 쌓았던 그 영성과 하나님의 교제에서부터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참 평안한 것들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과 이루어졌던 그 교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가는 데마다 이겨요. 가는 데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주셨는지 은과 금이 헤아릴 수도 없고 또 이웃 나라에서도 조공도 다 바치고 땅을 그때 여호수아 때 이렇게 확장하지 못했던 땅까지도 다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거의 제국 수준에 이르고 군사도 100만 명이 넘게 갖고 있었어요, 다윗이. 거기다가 밑에 보면 오른팔 왼팔 요압 같은 사람들 그 동생 아비새는 정말 10,000명을 대체할 정도로 아주 용맹한 장군들이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승리하지, 자기도 나가면은 가는 데마다 승리하지, 이겨가지고 또 말들도 뭐 몇천 마리씩 다 갖고 오는데 하나님이 말을 갖지 말라니까 1,000마리만 남기고 다 말 거기 심줄을 다 끊어갖고 다 죽이지.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말 갖고 장사해서 돈을 무지무지하게 벌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왕 될 사람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금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이거를 다 지켜요. 그렇게 순종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아주 그 이름이 그쪽 근동지에 다 퍼졌어요. 다윗 왕이라 그러면은. 그리고 하나님도 잘 섬기지요. 백성들도 정말 그 사울의 시대에 있던 것 같지 않고 막 풍요를 누리지요. 외침이 없지요. 옛날에는 그 외침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외침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윗 때는 나가면 백전백승이지 졌던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또 아내들도 좀 취하고 이제 편안해지니까 좀 사람이 조금 약간 좀 이렇게 막 어렵고 힘들면은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하는데 너무 편해지니까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남편이 막 승진하고 뭐 집도 큰 집으로 이사 가고 뭐 애들도 속 안 새기니까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없지?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없지? 그러면서 불안한 거예요. 너무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여기서 사건 뻥 터져 저기서 뻥 터져 막 새벽기도 가서 막 부르짖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너무 편하니까 좋긴 좋은데 좀 약간 불안한, 그러다 사건이 뻥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긴장감이 없어지니까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자기는 그때 전쟁을 안 나갔어요. 그리고 저녁 때 침상에 누웠다가 잠이 안 오니까 슬금슬금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마귀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마귀는 항상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언제 틈이 있을까, 언제 있을까, 내가 저놈을 한 방에 가격을 해서 넘어뜨려야 되는데 그게 언제일까 하는데 마침 그 때가 왔어요. 다윗이 좀 약간 긴장을 풀어놨을 때 옥상으로 쓱 올라가서 쓱 보니까 저기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가 누구냐 하고 물어봤더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면은 취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기는 그때 마누라가 많았어요. 뭐 솔로몬처럼 1000명은 되지 않았어도 후궁도 10명 있었지요. 뭐 나발의 뭐 아내도 있었지요. 뭐 미갈은 뭐 그 당시에는 미갈도 있었지. 한 내가 볼 때 한 20-30명은 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되는데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냈더니 그 여자가 이제 임신했다고 소식이 오게 되니까 이제 그런 범죄함을 이루게 된 거예요. 자기는 아무도 모르게 했잖아요. 그죠? 뭐 내가 그 여자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소문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 없겠거니 하고 지나갔는데 나단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유명하게 비유를 하나 하죠. 임금님, 어느 동네에 아주 부잣집 사람이 있는데 양과 뭐 소가 막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를 키우는데 자기 새끼처럼 같이 자고 먹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부자한테 손님이 왔어요. 그랬는데 그 손님한테 자기 거는 아까워서 안 잡고 그 사람 걸 뺏어갖고 잡아서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나고,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는 당장 죽여야 할 놈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양을 4배나 갚아야 된다. 이랬더니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하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네 놈이 감히 나한테 이럴 텐데, 참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그때 회개를 하잖아요. 그때 지었던 회가 이 시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당신이 낳은 아이는 정녕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원수들한테 빌미를 줬다. 조롱거리가 되게 됐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집에서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3가지를 얘기를 해요. 다윗이 과연 그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사건 이후에 나오는 일들이지만 다윗이 그렇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낳은 아들은 죽어요. 7일 만에.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7일 만에 죽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거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례 받기 하루 전에 죽어요. 죽지요? 그 다음에 또 무시무시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다윗이 감당을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칼이 그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게 좀 약간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다윗이 첫 번째 아들 암논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제 이 여자 저 여자 이 여자 저 여자한테서 자식들이 막 날 거 아니에요. 암논은 이 여자한테서 난 아들, 또 3번째 아들은 뭐 그 마가의 아주 뭐 그 왕이 뭐 그 딸이 뭐 해서 난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은 정말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또 여동생이 있는데 절세 미인이에요. 근데 이 암논이 그 절세 미인 때문에 병이 난 거야, 상사병이. 예,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끙끙 앓으니까 그 또 아주 사악한 친구가 와서, 너 그러면 이렇게 아픈 척해라. 그럼 니네 아버지가 와서 너 왜 그러냐 그럴 때, 내가 저기 그 압살롬의 동생이 와서 나한테 과자 좀 몇 개 좀 구워주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그걸 먹고 힘을 낼 것 같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그러면은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영안을 흐리게 하니까 그걸 파악을 못하고 그냥 그 딸한테 시켜서
오라버니한테 과자 구워주라 그랬는데 과자 구워주러 갔다가 강간당해갖고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압살롬이 너무 화가 나니까 2년 동안 이를 부락부락 갈다가 2년 후에 자기 잔치가 있을 때 그 불러가지고 걔를 죽여버려요, 암논을. 그리고 자기는 자기 엄마네 그 나라로 도망가죠. 그런 일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뭐 압살롬이 또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또 죽게 되잖아요, 압살롬이. 그러니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 저는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울었던 것에 대해서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울었던 게 아니라 자기 죄로 인해서 그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에 대해서 울부짖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죽지 않아도 될 이 녀석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녀석이 죽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네 자식들이 저주를 받는다 했을 때 그가 저주를 받는 걸 보게 되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울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막 통곡을 하고 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또 그 후에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또 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또 아도니아가 또 해갖고 또 걔도 또 죽지요. 막 아주 그 집에서 그런 일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은 또 그러셔요. 야, 너는 몰래 밤에 그 여자를 취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네 아내들을 딴 사람한테 줄 것이다 했는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압살롬이 모반했을 때 그 추궁 10명을 놔두고서 다 이렇게 도망갔어요, 광야로. 그랬는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천륜을 어기면서 시작한다는 걸 알게 하려고 아이도벨이 사주를 해가지고 궁중 거기 옥상에다가 천막을 치고 후궁들을 거기서 다 데리고 잔 거예요, 압살롬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쫓겨가면서도 그렇고 자기 그 범죄한 것 때문에 칼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겠어요. 그게 아마 그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 한 50대 때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다윗이 70세에 죽잖아요. 이불을 덮어도 정말 따뜻하지 않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죽는데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뭐 인구조사하는 거 이외에는 범죄한 게 없고 밧세바 사건 이전에는 범죄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수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을 사는데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내가 정말 내 하나가 바로 잘 서는 것들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구역이 사는 길이고 내 가정이 사는 길이고 이 나라가 사는 길이구나.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 범죄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원수들한테 큰 빌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지만 그 욥기에서 보면은 너무 멀쩡하게 착하게 잘 살아가는 욥을 하나님 앞에 가서 부지키잖아요. 하나님, 저 녀석이 괜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둘러싸고 복을 주시니까 저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그거 다 뺏어보세요. 저놈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걸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지키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욥한테 갑자기 그런 재난들이 닥쳐가지고 욥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결국은 자기 몸까지도 악창이 나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다윗같이 그런 빌미를 딱 제공을 하니까 원수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그 정말 그 조롱거리를 되게 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궁금한 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막 잘 살다가 잘 죽잖아요. 시편 73편하고 시편 37편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사베 씨가. 그래서 하나님, 저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잘 하다가 잘 죽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다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이유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잘못한 거 잘한 거에 대해서 상급 심판을 받고 가지만 악한 자들은 거기 가서 심판을 받고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말씀을 비추어서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고 나면은 없어요. 그런 심판이 이렇게 뭐 지옥으로 떨어진 심판이 없어요. 바로 그 상급에 따라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것에 대해서는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이 땅에서 다 받고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뿌린 것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많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 죽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더 고난을 받느냐 하는데 그 비밀이 거기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볼 때나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어저께도 지난주에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한 달에 2번씩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읽어야 되는 게 한 4-5시간씩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고 갔다 와가지고 바빠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게 다 아는 내용인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걸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면 이 성경을 못 읽어. 그래서 어저께도 밤에도 11시 반까지 설교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뭘로 해야 되냐 저기. 그런데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성경 읽다가 그냥 또 이제 잤어요. 잤는데 제가 성경 읽으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사무엘하 11장하고 열왕기상 11장이에요.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타락이고 사무엘상 11장은 그 아들 솔로몬의 타락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를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힘들고. 예.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도 이런 거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신실하고 순종하고 정말 그 많은 재물에 정말 유의치 않고 하나님 사랑했던 이 사람도 한순간에 그렇게 넘어지는데 우리같이 정말 연약한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리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잘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어렸을 때 정말 이렇게 좀 11살서부터 이게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꼬마들이 나가서 놀아야 될 때 일을 해야 되고 정말 그 너무 놀고 싶은데 놀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렇게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성경 읽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성경 읽는 게 너무 쉬워요. 그 일하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읽으라 해도 저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왜 사람들이 성경 읽는 걸 그렇게 힘들어할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26살서부터 그렇게 읽었어요. 하루에 2-3시간씩 해갖고 보통 한 2달에 한 번씩, 석 달에 한 번씩 그걸 꾸준히 평생 이렇게 읽어왔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느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특별한 은혜구나. 그래서 요즘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 머리카락 나는 것도 감사하고 내 입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66세가 됐거든요. 지나가 보니까 그 세월이 너무 빠르고 남은 게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밖에 남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더 시간을 연장시켜 주실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숨 쉬는 동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더 열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그래 한번 시작한 거니까 성경을 한번 더 열심히 읽어서 이 성경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말씀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천국 목표로 제가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성경을 많이 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극동방송에 들어가 보면 무린 고수라는 프로가 있는데 저는 세 발에 피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갖고 평생 천독 이상을 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하는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다는 아니지만 제 삶에서도 그분들이 간증하였던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걸 볼 때 진짜 이 말씀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저는 그전에 하루에 보통 이렇게 26살에서부터 하루에 기도 3시간 성경 3시간 읽는 거를 철칙으로 했어요. 아주 그래서 목숨 걸고 그걸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해갖고 애들을 낳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는 적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무림고수에서 들어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몇 분들이 똑같이 간증하는 게 있는데, 시편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시편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아침에 10장씩. 그런데 잘은 모르겠는데 아직 간증을 하기에는 좀 약간 좀 이르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우리 남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남편이 집안일을 한다고 할 때 이렇게 실수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소리내면서 읽으면서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는데, 내가 여기서는 원래 화가 나야 되는데 왜 화가 안 나지?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성격이 좀 보통이 아니거든요. 전철에서도 이렇게 좀 약간 누가 아니다 싶으면 쫓아가서 막 잔소리하고 막 남자들하고 막 붙어갖고 싸우는데 안 지거든요. 그런데 전철에서도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는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좀 이렇게 좀 기가 죽어서 그런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있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아마 알 거예요. 옛날 같으면 여기서 우리 마누라가 소리를 대뜸 지르고 막 버럭버럭 하는데 왜 화를 안 내지? 왜 당신 화를 안 내? 이러더라고요, 하루는 저한테. 그런데 그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힘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어서 제가 가능하면 더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큰 녀석이 아직 정말 서울신학대학을 나왔는데, 마누라도 똑같은 서울신학대학 출신인데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 남편이 올해 성경 식독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반드시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 그리고 네 남편 머리털을 내가 나게 하겠다. 이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성경 읽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저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안 하던 사람들한테 그게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그러더니 이제 요즘에 와서 보니까 열심히 읽고 시편도 막 소리내서 읽고 하는데, 제가 좀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한데 제가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체험도 있고 영적인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들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예, 말씀인 것 같고, 그 말씀을 꾸준히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죄를 지적했을 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이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왔던 것도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옆에다 놓고 묵상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도 아니까 두려움과 떨림과 그걸 아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솔로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달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했는데도 그 말하지 않고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신명기 17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항상 등사해서 옆에다가 두고, 예?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러는데, 솔로몬은 처음부터 이것을 하나도 안 지켜요. 예,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런데 그렇게 안 지키는데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걔가 타락할 걸 알고 벌써 곳곳에다가 그 타락하기 전에 적들을 다 심어놔요. 예, 너가 불순종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일어나서 너를 이제는 힘들게 할 거다 하는 사람들을 곳곳에 심어놔요. 근데 그걸 전혀 눈치 못 채요, 솔로몬은.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도 항상 하니까 그 죄 범죄함 한 번으로 끝났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아사왕처럼 마지막 때 불순종해서 발에 병이 나서 죽었을 수도 있고 힘들게 죽었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래도 평안히 침상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복은 얻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참 이렇게 살다 보면은 앞으로 여기서 살다, 우리가 사실 여기 다 나이들이 많아가지고 제일 나이 적은 게 저기 진이하고 저기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뭐 몇 사람 안 되잖아. 이제 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적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도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들은 그냥 이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들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쫓겨난 원수들이 이 세상의 왕으로 자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것들은 자기는 어차피 불못으로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 그 물귀신 작전 아시잖아요.
내가 기왕 죽을 거 나 혼자 안 죽고 같이 죽겠다 하고서 끌고 들어가는 게 물귀신 작전 아니에요? 그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악한 영들은 자기 그물에 들어온 것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아직 잡지 못한 그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들을 꼬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 제가 우리 그 18층에 있는 권사님하고 이렇게 잠깐 교제를 했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 목사님이 이번에 어떤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갖고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병원에서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시더래요, 장로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내가 모르겠다. 장로가 돼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을 인도하고 끌고 가야 될 사람 입에서 저런 고백이 나오니 내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정말 모르겠다. 이런 일들이 너무 왕왕 주변에서 일어나요. 저도 제가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1:1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오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기 등록하려고 그러면은 1:1 성경 공부를 안 끝나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직분자라 그래갖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장로, 권사, 전도사, 목사 이분들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날인가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흐려져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한지 항상 살펴봐야 되고요. 정말 이 말씀을 한번 읽어갖고 나한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이거를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물을 마시는 것처럼 꾸준히 반복되지 않으면 어느 날 이게 흐려져 가지고 우리도 그런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꾸준히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거, 숨 쉬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는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은 더 두고 볼 게 없죠. 여러분들도 다들 집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겠지만 정말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혜를 참 많이 구했어요. 지혜를 많이 구했는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 생각이 바꿔진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가 나한테 들어오는구나. 그 영이 들어오니까 내가 지혜로워지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자녀들의 앞길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뭐 노후 하는데 제가 대학원에서 노인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그 노후 20년이잖아요. 길어야.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면 영원히 살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그 노후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그냥 노후 준비해야지 막 이랬는데 지금은 저희 어렸을 때 먹을 것도 없고 진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러고 살았는데도 잘 살았잖아요.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래봐야 20년이니까 그냥 이제 하나님한테 맡기고 노후 걱정하지 말고 살자. 이제 이렇게 바꾸게 되니까 그게 안 두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두려웠어요. 사실 내가 늙어가지고 돈이 없고 내가 몸이 약해가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 나이 든 사람들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 보면 내 문제 같아서 힘들었는데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렇게 딱 털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주님한테 집중하지 못하게 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걸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다윗의 그 범죄와 회개에 대해서 이게 합당한 이야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또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쉼 없이 했으면 좋겠고, 또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범죄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이제 머지않아서 하나님 앞에 다 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삶을 잘 살아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삶을 이어가도록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달과 같은 유혹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탐심으로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눈앞에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하심을 받게 하시고 남은 인생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